오늘은 디도서 14강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14강으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곧 더러워진 마음과 더러운 양심으로 가증한 일을 행하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꾸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할 때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내가는 당시 그리데 교회를 감독하였던 사도 디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1장 5절에서 보면 교회 리더십까지 포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데 그들로 뭐하게 하게 한 목적이라? 그들로 다른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디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교회 리더십들을 함께 포함하여서 당신들은 바로 어떠한 자들을 향하여서 엄히 꾸짖으십시오. 그러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의 삶 가운데서는 거룩한 삶이 없는 자들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자들은 당시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던 할례당과 또 니골로당과 영지주의자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엄히 꾸짖으라는 것은요, 좀 더 우리 뉘앙스에서 엄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어떤 강한 책망을 말합니다. 때론 이 강한 책망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로만 끝나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특정한 영향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마땅치 아니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교회 리더십들이 책망해야 할 대상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마땅치 아니하는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마땅치 아니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불량 교훈을 전하면서도 그것에 따른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교훈이 마치 본이 있는 것 마냥 치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헬라어에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에 해당되는 말의 뜻은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는 뜻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 이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곧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컨트롤, 제어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종치 아니한 자들 중에서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그의 직책과 가르치는 사역을 뭐하고 있습니까? 중단시키는 것이죠. 중단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 처음부터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이 재갈을 물린다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걸 말합니까? 통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열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통제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도 복종치 아니하고 그걸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 사역을 잠시 중단시키겠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잠시 테이크아웃 오버해서 교회를 근신하게 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책망과 상관없이 신학교 1학년 때와 2학년 때에는요, 이런 과정을 받습니다. 누구라도요. 그래서 검열 과정을 받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뭐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배 목사님이나 선배 전도사님들에게 자신의 설교를 한번 검열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괜찮은지 브리플리하게 점검을 받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작은 교회는 잘 안 이루어지지만 큰 교회는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작은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러한 목회적 선배인 분들에게 미리 자신이 가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신학적 맥락이나 성경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겠죠.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통 이런 검열 기간이 없이 설교하시는 신학교 1, 2학년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앞에 설교하면서도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이 말씀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들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직책이 그 사람으로 하게끔 했던 것이지 그분의 실력, 말씀의 준비가 되어져서 했던 건 아니었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열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불량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잠시 중단시키고 그 교훈을 검열받게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검열받게 하면 좋겠죠. 때론 이게 그 전도사 시절 때,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면 신학교 3학년 때가 보통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3학년이 되면 전도사 고시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사 1년 차 때 또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경련하기도 합니다. 즉, 그 직책은 유지할지라도 그에 대한 검증은 마치 신학생 때와 전도사 때처럼 시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치 않고 근신하지 않고 공동체를 열왕케 하고 다닌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을 이제 중단시켜야겠죠. 그 사역을 중단시키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신의 불만을 드러냅니다. 아니 나는 이곳에 목사야. 나는 이곳에 전도사야. 이곳에 나는 누구야 라고 직책을 말을 하면서 계속 그 가르치는 직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이제는 좀 징계위원회에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역을 그 사역에서 그 사역 자리를 제명시키고 그럼에도 복종치 아니하면 경우에 따라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그 전에 스스로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죠. 불만이 있어서 옮겨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들은 어때요?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교회를 쉽게 옮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교회를 이동하려면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의 교회 이동합니다라는 그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페이퍼. 서티피케이트가 있어야지만 다른 교회를 갈 때 그 서류를 보고 페이퍼를 보고 그 교회에서 받아주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가는 사람도 그냥 가고 오는 사람도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 있는 목회자들 있죠. 매스컴에까지 떠들었던 그 목사님이 뭐합니까? 그쪽 노회에서나 총회에서 교단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예요? 불만을 안고 다른 교단 옮겨버립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그걸 검열하지 않고 오케이 환영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가르치더라도 전혀 제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량한 교훈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량한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통 교훈을 가르치는 그의 삶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나는 어느 정통 교회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신학교 백그라운드나 다른 걸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교단 체제에서 교단 입장에서 그를 제명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것에 불만을 짓고 다른 교단으로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됐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들의 책망을 하라고 하면서 그 책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서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책망의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자존심이나 또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인격적인 어떤 대우를 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되면 자존심을 상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인격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3, 14절에서는 분명합니다.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이래요. 이는 저희로 하여금 무엇을? 믿음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것이래요. 또한 두 번째,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자라 한다면 더 이상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라면 거짓된 진리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리더십들이 하는 책망을 듣고 돌이킨다면 그 전에 나타났던 모습에 반대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무슨 열매가 맺어요? 선한 열매가 맺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선한 열매가 맺은다라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외식된 열매가 아니라, 거짓된 열매가 아니라 선한 열매가 맺은다는 것입니다. 가장되어진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합니다. 교회 갔다 오면 뭐합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자기 자신이 경건한, 그냥 평범한, 그냥 너무 훌륭하지도 않고 너무 못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성도인 것처럼 가장하기인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배 시간이 참 많았어요. 기도했는데도 갔다 와 은혜의 시간 때는 그게 갔다 오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또다시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혹시 주일날이 기대가 됩니까? 매 주일마다가 다음 주가 오면 기대가 된다. 바로 이런 것이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 탓을 해요? 교회 탓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도들의 초점에 두고 말한다면 그들이 현재 그리스도 안의 말씀 안에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이제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목회자도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부담이 되는데요. 매주마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죠. 매 주일마다 어떤 말씀을 더 전해줄까? 어떻게 말씀을 해줄까? 이게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설교량이 너무 많아서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예배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있다 한다면 좀 불편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 열매가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 해오다가 마무리를 또다시 하는 동안에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보통 페이지를 4페이지를 보통 하는데요. 평소에 주일날. 근데 이번에는 6페이지가 되어 있다 보니 그걸 줄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 오늘 예배 시간 좀 늦어졌습니다. 줄이다가 줄이고 더 줄여봐야겠다고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딱 하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더 많이 나눠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시간적 제약이기 때문에 축소해야 되고 또 나눠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에서 앞에 부분이 계속 반복된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강의이다 보니까 그런 특성을 갖게 되면서 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말을 또 한번 리마인드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또 부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불렀던, 3년 동안 불렀던 찬양을 또 이번 주에 또 부릅니다. 또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똑같은 말씀을 문제를 들어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못한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책망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책망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거짓된 교훈에서 떠나서 진리에 거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교훈에 복종하고 깨끗하고 마음에 순결한 양심으로 선한 말을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스러운 말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말 가운데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의 결과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세상에 초점이 있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말들을 하고 있다 한다면 내 스스로가 현재 은혜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 삶 가운데는 없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로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향기가 나오는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교회 리더십들은 그에게 강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이 맥락이 잘못 오해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갖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무조건 제명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출교시키고 제명시켜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서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 하라고요? 재갈을 먹이는 것입니다. 제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다시 강한 책망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목적이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려면 그들을 출교시키고 제명시키기보다 도리어 뭘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교훈하고 바른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강한 책망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교시키고 제명만 시킨 다음에 이는 자칫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처럼 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긴다는 것입니다. 국률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고집불통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까요? 자신들은 그들을 제명하고 저들은 제명하다 보니까 자칫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불통해 불통한다는 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집불통의 교회가 아니라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있다면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가 거짓과 불법과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방 종교에 가서도 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쫓기만 바쁩니다. 쫓아내기만. 그리고 그걸 소외시키기인데 바쁩니다. 진정으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의를 다하여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책망하라고 할 때요.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디도에게 너는 그들을 엄중하게 엄히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도 포함된다고요? 리더십들까지 함께 포함해서 이 일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노예와 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디도는 그레데 교회 안에 노예장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의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노예장도 함께 참여해서 그 교회에서 인볼브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가끔 같은 노예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먼 산 쳐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행정 처리에만 바쁩니다.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노예에서 함께 다른 목사님과 의논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노예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이 그 안에 계속 일어나지 못하도록 함께 동역해주고 참여해줘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불의한 자들과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한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가감하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더 강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 스스로가 떠나든지 하겠죠. 그러나 떠나게 하고자 한 목적으로 책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돌이키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떠나려고 하면 다시 그에게 가서 다시 한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떻습니까? 새신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구원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서 해보기도 하고 저것도 사서 해보고 교회에서는 뭐 합니까? 예를 들어 북한 선교할 때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그 선교비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100명에 대하여서 선교비를 투자했는데 그중에 3명이 그리스도인으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역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분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떠나려면 떠나라는 식으로 그냥 놔둡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회 재정을 모아서 그에게 투자하고 그가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잖아요.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교회의 돈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사람들한테는 100% 지원하면서 100사람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될까 말까 복음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걸 책망하며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그들을 제명시키고 출교시키고 있다면 이는 교회가 교회되어 있지 못하게 합니다. 도리어 교회가 자기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폐쇄적이고 교회가 점점 고립되어지는 자신을 많이 고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소통해야 되며 개방돼야 되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담대하게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들이 그러하였고 그동안 교회사가 그것을 증명하였고 지금도 많은 선교 현장이 우리의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니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육체에 속한 것은 뭐였습니까? 이 육체에 속한 것이 바로 집단적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미사여구와 달변과 웅변으로 사람들을 동요시키는 그런 어떤 영향력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병기로 하나님 것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품, 곧 모든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간대함으로 그들에게 대하여 대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것은 뭐였습니까? 집단적 영향력이라 한다면 어떤 미사력으로 한다면 어떤 달변이라 한다면 어떤 웅변과 같은 걸 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도리어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간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는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국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싸움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론이 파하고 모든 생각이 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론이라고 뭐 하는 게 뭐예요? 거짓된 교훈의 이론, 진리를 대적하는 이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파괴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니 담대해야 됩니다. 진리가 불명고 거짓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관대함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의로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이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모든 그런 궤변들, 그런 논리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려한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막 하나님을 많은 이걸 이야기하나 그 삶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겸손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허망한 헛된 말들에 대하여 파괴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말뿐이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으나 그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로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을 외적인 자격을 가진 외적으로 자신이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자랑하는 모든 교만을 이제 파괴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런 목적을 다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배 가운데 기도 중에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기가 향하는 최종의 목적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는 그 최종의 목적은 뭘까요?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져서 진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들을 어미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것이요, 진리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무기를 쓰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육체의 무기를 쓰고 있는 교회에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무기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무기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무기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이 어디에 따라서 그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오고 있으나 이것은 또한 그 사람을 파괴하고자 한다면 멸망시키고 그를 파괴하고자 하는 목적이란다면 이는 육체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가 교리를 드러내고 교회 헌법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멸망시키고 영원히 질교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리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대적하는 자에 정죄하고 심판만 하고 있다 한다면 자칫 교회는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된다고요?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변형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 자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목적이 그들을 구원코자 하며 의롭게 세우고자 하며 정직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심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나아가 여러 공동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정통 교리를 매주마다 칼빈이 교회를 받고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그를 계속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들이 각 가정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형태입니까? 한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곧 교회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생활권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정통 교리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도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쇄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익스클루시브 처치. 너무 자신들만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파리새파적인 그런 교회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세상의 안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이요? 살아가고 병들고 죄 많았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죄들과 그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세웠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익스클루시브 폐쇄적이 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또한 세상과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함께 교회에 인볼브시키고 참여시키고 동참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눠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선한 성령의 다양한 열매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공동체 안에 나누고 가정 안에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유익이 교회 모든 리더십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흘러들어가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이 어떤 형제들이나 어떤 자매가 옳지 못한 일에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맺은 선한 열매가 함께 어떻게 나눠요? 함께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그렇지 않을까요?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자가 이제 바뀌어서 선한 것을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다면 그 영향력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죠.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공동체 모두가 소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책망하고 발휘했던 그 리더십과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복종치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를 할지라도 그들을 대할 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 가지 선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고나여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고 계속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풍속을 쫓고 거짓의 교훈을 따라다니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라면 교회에서는 이들에게 대하여 주의 이름으로 번징하고 치리하면서 그들을 뭐합니까? 더 강한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거라고 했죠? 출교시키는 것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느끼게 하여서 그 공동체로부터 말미암은 큰 고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번징의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을 했지만 그동안에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도 이러한 부분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다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1차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되면 그 형제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옳지 못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거 옳지 못합니다. 라고 희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슨 때문이에요? 바로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훈에 따르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 가서 두 증인을 삼으래요. 그래서 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곧 순교를 시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만일 들으면 뭐하라고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18장 15절 말씀에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예수의 말씀을 확대하여 적용해보면 죄를 범하는 자, 곧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한 단계별로도 우리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와서 출교시키고 제명시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검열하고 인내하면서 그래 전도사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전도사님의 그 열정과 열의와 성경 해석하려고 하는 열의는 이해하겠는데 실상 성경 해석은 실상 한대한 시간 동안에 해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주석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해보십시오. 특히 뭐 신천지나 다른 뭐 정명석 같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막 공격적으로 해석하고 공격적으로 도전한 자들에 대해서 신학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엄지주자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이라고 이미 오래전 2세기부터 그를 정죄하였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히 살펴봅시다. 교회사도 살펴보고 성경의 역사도 살펴보고 교회사 안에서는 다양한 그 성경 주석들이 있으니까 그런 주석들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오픈하여서 대화해 보려고 해야죠. 이 일이 담임 목사님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한다면 노예에 부탁하고 노예에다 부탁하여서 노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노예에서 속한 신학교나 교단에 속한 신학교 교수님들을 초청하여서라도 그분과 함께 대화해서 조언을 얻으면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대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단의 교훈에 빠져있는 그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지를 상의해 보면 좋겠지요. 그리하여 결국의 최적의 목적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얻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불안함으로 먼저 출교를 먼저 시켜놓고 먼저 제명을 먼저 시켜놓고 먼저 그들을 갖다 멀리 쫓아내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큰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리더십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연약하여 미약하여서요. 잘못된 교훈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에서는 좀 더 인내하고 관용하는 마음과 온유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여 좀 더 함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시대,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니 너무 짧은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짧은 것을 보고 나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넓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담임 목사인 제가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대하고 또한 이 성경의 해석은 또한 제가 해석한 것 이상으로 더 깊은 성경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 해석이 당신과의 잠시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너무 강하게 나타나려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진리 안에 거해봅시다 라고 말해볼 수 있는 용기, 그런 말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엄히 책망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출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엄히 책망하여서 도리어 그들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떠났던 진리 안에서 다시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어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도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래요. 왜냐고요? 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해석하는 것이 제가 제한적이니까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신학 안에서는 방대하고 방활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찾아봅시다. 또 제가 속해 있던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들과도 함께 대화해 봅시다. 좀 너그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자, 그리스도께 굴복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께 집중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 있을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징계의 목적이 출기와 제명과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혼만 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대해 바른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서 1장 읽고요. 함께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잠언 1장 읽으면서 여러분들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깨닫는 바가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무리를 잠언서 1장 8절에서 끊어서 중간중간 읽어봅니다. 잠언서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후회할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자.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잡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관점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금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금사슬이요 너희에게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22절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한 걸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외식된 성도로 살아가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 어느 때까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삶을 살겠느냐?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신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결과가 뭐가 나올 것입니까?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지요.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보라. 나의 교훈을 들어보라.
24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부를지라도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책망하였고 너희에게 교훈하였고 너희에게 온유함으로 되었고 너희에게 관용으로 되었고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환난을 만날 때 내가 너를 비웃을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너희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라.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니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받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죠.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라. 왜냐고요? 그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교회의 책망과 교훈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너희에게 대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사랑으로 대했던 것을 너희가 멸시하였음이니라. 도리어 그것을 너희가 이용하였고 너희가 그것을 사용하였고 그것을 너희의 유익에 사용하였기에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대해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외식한 자들 어미 꾸짖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그들에게 공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때 이런 일 당하지 마라. 너희 재앙 만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었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사람 되라고. 도리어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책망 때 어려움 때 하나님께 멸시당하는 또 배제당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들을 향하여 진리를 돌이키게 하십시오. 그들 어미 꾸짖으라도 그들로 진리 안에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다 함께한 형제들입니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함께 힘쓰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함께 동참하며 함께 그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웃는 얼굴 보며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